그리 살아가세 생각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마음도 내려놓고 샘물에 발 담그고 새들과 춤추면서 그분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세 천천히 더 천천히 느리게 더 느리게 대야 대야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세 손을 잡고 함께 가세 이기심 내려놓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모두 다 보다듬고 시냇물 강물 되어 바다로 모이듯이 그분 향해 마음 열고 그렇게 살아가세 천천히 더 천천히 느리게 더 느리게 대야 대야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세 우린 모두 함께 가세 손에 손 마주 잡고 가시밭길 험한 길도 그분과 함께 가세 꽃향기 맡으면서 땅 기운 느끼면서 우리네의 가락으로 춤추며 함께 가세 천천히 더 천천히 느리게 더 느리게 에헤야 대야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세 천천히 더 천천히 느리게 더 느리게 에헤야 대야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세 에헤야 대야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세 희망의 거처 이정록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디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우리나라 개울가나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있고 또 열대지방에 가면 맹그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의 공통점은 물을 잘 정화해 준다는 것이고 또 어린 치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는 곳, 맹그로브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언제나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무들이 물을 그렇게 정화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뿌리에서 나옵니다. 버드나무도 뿌리가 강하고 맹그로브 나무도 뿌리가 강합니다. 그저 나무 밑둥에서만 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가지에서도 뿌리가 나옵니다. 특히 맹그로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곳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큰 피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맹그로브가 단단한 뿌리로 대지를 부여잡고 있어서 다가오는 해일을 잘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맹그로브가 강하고 버드나무가 강한 까닭은 그 두 나무가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따게 될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바람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옥수수 때는 기회 있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마디가 첫 마디이든 두 번째 마디이든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고 또 내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매에만 집중할 뿐 내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만 마음을 모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이곳에서 나는 어떤 뿌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내리고 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강한 옥수수, 뿌리가 든든한 버드나무와 맹그로브 나무, 이 나무들 그리고 옥수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깊은 뿌리 하나님께 든든하게 받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 속에서도 마음 흩어짐 없이 정신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한 생명도 내치지 않으시고 살뜰히 돌보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얼룩무늬 비단 껍질 가진 노각나무, 온 가지에 소담스러운 하얀 꽃 달아매고, 잣나무에는 다람쥐, 청설모 좋아하는 잣송이들, 제일 높은 가지에 여러 송이 짝지어 열렸습니다. 언 땅 뚫고 여린 싹으로 빼꼼히 고개 들었던 방풍나물, 가지마다 방사형으로 꽃 피웠고, 해 지날수록 덩치 커져가는 벌노랭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란 꽃 가득하게 피웠습니다. 뽀얀 털 가득한 털 동자꽃, 슬픈 사연 간직한 채 빨간 꽃 발그레 피웠고, 이른 봄부터 점잖게 서서 조용히 희망 전하던 매발톱, 고추선 씨자루마다 까만 씨앗 품어 안았습니다. 보랏꽃 화려하게 피워 자랑했던 붓꽃, 이제 마음 찬찬히 먹고 열매 숙성시키기에 열중하고, 맛있는 나물이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명아주, 겸손히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목숨 부지하고 사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고운 냄새 멀리 멀리 퍼뜨리는 백리향, 비록 쌀 한 톨만한 크기지만 당당하게 꽃 피워 벌들 초대하고, 줄기 뻗는 힘 대단한 하늘마, 장마 전 터 잡기 위해 느티나무에 의지해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난 주간 물가로 이소해 헤엄 배우던 흰뺨 검둥오리 새끼들, 이제 제법 실령 들어 어미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그 뒤 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특별한 일 없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피조물들 보며 저희도 자족의 도 깨우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 잃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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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문학은 성경에 있는 여러 장르 중 한 장르인데, 그 장르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 계시와 환상들로 표현된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해 주는 말씀,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묵시문학을 미래적인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언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본문만을 따로 떼어서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일 뿐, 그 묵시문학이 기록된 배경과 상황, 목적을 유추해 보면 주안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현재입니다. 특히 묵시문학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시대적으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의 의심이 들고 평정심은 깨지고 하는 이러한 분열된 마음, 분열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조차 하는 바로 그런 혼란의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주어졌고, 이 묵시문학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정감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대적 구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살았던 기원전 6세기에 대한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배교의 위험에도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결국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형국, 즉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경배를 드리며 절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기원전 6세기도 위기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시대는 바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 즉 다니엘이 살던 기원전 6세기에서 400년이 지나서 BC 2세기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는데 바로 이때의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 알렉산더가 다스리게 되고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된 것 중에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혹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참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흔들림까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기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의를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혹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다니엘서에 기록함으로써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치하에서 살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굳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백성들은 도저히 제 힘을 내어 삶에 활력을 끼치며 살 수 없을 만큼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저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뭔가 계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 이 다니엘서 저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졌고 강건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다니엘서 저자는 힘이 솟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그처럼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 당연히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가져라,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피부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전율이 일고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커다란 은총을 주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에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도 어깨를 피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커다란 은총을 베푸셨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 다니엘서 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그것을 고백하며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고 우리를 시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이요, 우리 삶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언급해 주신 다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사람이 평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강건할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 먼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초는 흔들리는데 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깨닫거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계시도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강건함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건강도 소중히 느끼며 마음과 영혼과 몸의 건강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헌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대 우리 교우들이 부지런히 살되 그저 바쁘게만 사는 것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바심이 나서 안달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하여, 이 위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거두어 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그 근심은 우리의 삶과 신체의 건강까지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굳건히 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거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어떤 세력이, 그 무엇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굳은 확신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신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강조 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늘 2번 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한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의 단어를 2번 반복하면 그것이 강조법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신 다음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기 위하여 인간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강건해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에는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닌 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한 반드시 안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귀중하고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될 시간이 되면 그때는 열일 제쳐두고 안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야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회복하며 어찌해서든 강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거든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 또는 이웃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강건함을 꼭 지키십시오. 어떤 투자를 해서든 강건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강건함도 꼭 지켜주십시오. 가족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뭔가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을 내서 산책도 하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이제껏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되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에 대한 삶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걸으며 묵상하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찬양도 하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커다란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시끌벅적하게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산책을 하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계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개인적인 영성을 수련하시고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우리는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위기에 굴복하지 말고 반대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주전 2세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기원전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러셨듯 주전 2세기 다니엘서 저자에게 말씀하셨듯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고 또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 그저 안 먹고 아끼고 모으고 쌓고 부지런히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영혼이 피폐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희의 과오를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위기의 시대, 어찌해야 집을 사고 어찌해야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떤 존재로 우뚝 설 것인가, 어떻게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신앙은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연급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강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